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이후에 여러 동네로 파송을 시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시고 또 모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굳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오늘 이 하루도 신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국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만 비로소 가는 곳이 아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본 고정관념 속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어도 여하튼 고생하다가 죽고 나면 비로소 그 어떤 시공간에 들어가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읽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가만히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천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 말은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부분적인 것이지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가난한 자도 부자도 병들었든 건강하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천국인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장차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떻게 말했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7절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만 봐도 벌써 2번이나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 3번째입니다. 언제죠? 그 2번이?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동네마다 복음을 전할 때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회개해라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늘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동네마다 들어가 어떻게 외쳤느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천국이 임했죠? 이 땅에 누가 오셨으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누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 안에 사는 자, in Christ,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피부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있는 심령에서부터 오늘 또 우리는 이미 넉넉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적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감기 몸살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두통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그 천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뭐죠?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날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히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여러분 아프리카 옷이나 그런 세상 끝에 있는 그런 개척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는 왜 이런 기적들을 잘 볼 수 없는 걸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일반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뭐예요? 병원입니다. 약입니다. 수술, 시술, 약국,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통로예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해가지고요, 잘못 배워갖고 자기가 예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병원에서 고침받는 거와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은 기도해서 낫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병원 가서 감기약 타서 먹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의 이 그릇된 고집 내세우다가 결국 일찍 이 땅을 떠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허다한 병원들, 약국, 드시는 약,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고 병원 다니시고, 기도하고 약 드시고, 아멘이시죠? 이런 여러분 성숙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육 간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물론 힘들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시라고요. 전도해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그 전도자가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제단에 나오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깨워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보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 새벽에 제단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아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절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날에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들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월마다, 그리고 해마다 전도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침내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드리다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